구약 성경을 다 통독했으니 오늘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애우해야. 구약 성경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세 분 선지자는 포로 해방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대우를 하고 예우를 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유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BC 538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을 찾아와서 2년 만에 BC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포로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서 온 세계 만민에게 나 야훼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고 성전 건축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부터 건축하기를 시작했지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16년 중단되고 보니까 이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성전 건축은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잊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그만 놓쳐버린 겁니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하는지 항구를 찾아가지 못하는 배는 떠돌이 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이 민족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멈춰 있고 황폐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꾸미기에 여념이 없다는 겁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잘 꾸민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그럽니다. 인테리어죠. 영어로. 여러분 인테리어 잘 해가지고 좋은 대리석 붙이고 황금 오리처럼 생긴 수도꼭지를 달고 참 좋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중단시켜 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해놓고 자기 집 꾸미는 데만 열심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 행위가 정말 올바른 행위인지 살펴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흔들어서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정말 참 허망하지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을 저축할 수가 있습니까?
밑으로 다 새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목적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자기 안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들었다는 것은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잊어버리고 자기 집을 꾸미는 데만 너무 열심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아보겠다고 너희들이 애를 쓰지만 다 불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은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요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깨우고 흔들어 깨워서 일으키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라고 권고합니다.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비록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정말 비까번쩍하게 그런 성전은 건축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산에 올라가서 구부러진 잡목이라도 끊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규모가 적더라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그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 규모가 얼마나 크냐 어떤 재료로 지었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열심히 성전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기 행복만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이 모은 것 같은데 불어버릴 것이다.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우리는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성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라 이 말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명령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 이 말 아닙니까? 믿음 위에 굳세게 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번역
새로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 위에 내 자신이 바로 서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장소도 성전입니다. 성전 아니면 뭡니까 여기가?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사명을 깨달아 순종하는 바로 이 장소도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이미 다 지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 너무 좁으니까 하나님 동네를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 성전 짓고 주차장 넓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만한 때가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또한 우리는 해외에도 성전을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오스에도 우리가 후원하는 성전이 이제 곧 지어질 것이고 우물은 지금 파고 있습니다. 태국에도 우리가 성전을 두 곳을 지어서 헌당했고, 이수족이라고 중국 산악지대에도 학교 하나 짓고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도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필리핀에도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당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헌당 예배 드려달라고 연락이 이제 왔는데 앞으로 또 성전 짓기 위해서 땅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할 때 성전을 건축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듯한 믿음 위에 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습니다. 순범 강북교회 성전 반듯하게 세우고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습니다. 해외에다가 세우는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계가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바로 그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5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100년이 흘렀어요.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흐릿하게 또 깔아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 후에 한 100년 후에 하나님은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흐릿해가는 이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라기가 애언한 핵심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야훼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습니까? 멸시한다는 것은 업신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값어치 없이 여긴다, 시시하게 여긴다. 이것이 바로 다 멸시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멸시한다. 여러분,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누가 나를 멸시한다고 내가 느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남이 나를 멸시한다 그럴 때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고 내 존재를 갖다가 완전히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제단에 더러운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져오는 이 제물을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선물로. 기뻐하겠냐? 그것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 사람도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뻔뻔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요. 그런 제사 드릴 밖에는 성전 문을 싹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제물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걸 난 받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해 하십니다. 나를 멸시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에 양계장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오신 장로요, 제대로 된 장로인 줄 모르지만 어쨌든 양계장을 크게 하는 장로라고 하는 분이 왔는데 내 생일이 7월달 아닙니까? 그래 7월달이 되니까 생일 선물이라고 그거 뭐 비료 포대 자루 같은 데다가 뭘 하나 둘둘 말아서 부뚜막에 갖다 놨어요. 그래 풀어보니까 죽은 닭을 한 마리 갖다 놨어요. 그 내 생일이라고 설마 잡수시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닭을 이렇게 갖다 줬는데 기분이 안 좋읍디다. 죽은 닭 선물하지 마세요. 그래도 선물이니까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걸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담그고 털을 뽑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닭이 또 그렇게 냄새가 지독한지는 그때 알았어요. 겨우 뽑았어요. 겨우 뽑아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냥 백숙을 한다고 푹 삶았는데 아무리 삶아도 질겨서 이빨이 안 들어가요. 결국은 못 먹고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생일 선물 노 땡큐. 그때부터 제가 이 말라기를 읽을 적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제물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라기 2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취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들 자꾸 나한테 더러운 재물 갖고 오면은 그 더러운 것을 너희 얼굴에다가 발라주겠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애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우리는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업신여긴다는 게 멸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양을 취급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 그랬으니 고르고 골라가지고 최상급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최상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라기가 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당시에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어렵게 사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장 10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역대로 많은 크리스찬들,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착실하게 드린 분들입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그 우리 시골에서는 이 돈이 말이죠. 얼마나 그 정말 새 돈을 본 적이 없어요. 꼬기꼬기한 돈들,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돈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갈 때에 그 정말 구겨진 돈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밤새 장독 위에 소쿠리 위에 담아놨다가 그 돈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리미질을 하고 헌금 봉투가 그때는 없으니까 창호지를 오려가지고 봉투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곱게 담아서 성경책에 끼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서 드리는, 액수가 많지 않아도 그 정성이 담겨있는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후손들이 지금 다 복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수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말을 하는가 읽어보겠어요. 말라기 2장 17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야훼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왜 도둑놈이 잘 사느냐 이거죠. 악을 행하는 자가 왜 이렇게 잘 사느냐 이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면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내가 사는 이 세상 둘러보니 불법한 자가 오히려 잘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3절과 15절을 읽습니다.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기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은 하나님한테 항변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계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살아 계십니까? 죽었습니까? 말 좀 해보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원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셨느냐? 말라기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하셨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책에다가,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했다. 기념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정말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바로 그 사람의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다 써놓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에다가 기록을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3장 17절과 18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에다가 똑똑히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면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경외한 사람들을 특별한 소유로 택할 것이고 그들을 아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들을 확실하게 분별하리라 그랬으니 이것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그때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정한 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광로같이 뜨거운 불심판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악인들은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이고 너희들이 악인을 밟아버릴 것이다. 너희들 발밑에 정말 참 아무것도 아닌 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타버린 재를 밟듯이 악인을 밟을 것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운명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밟아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딱 받을 때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온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온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답답한 것 많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은 내 자신을 성전 건축하듯이 바로 건축했는가를 반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애우하고 있는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이 세상 부조리를 바라보고 의심하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